대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와 더불어 그 환경과 더불어 좋은 면만 짝해가는 사람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보다도 영혼을 염려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본다면 현재 입장보다도 내일이 올 수 있는 이 나라의 비운을 염려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금후에 되어질 세계적인 시대를 염려하고 나아가 하늘 땅까지 염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히 작은 것이라도 10,000,000금 이상 필요 적절한 가치로 쓰여질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 자리에서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때가 되면 사정을 개의치 않고 모험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인연 맺고 관계를 맺고 자기 스스로의 자세를 갖췄다 할진대는 그 사람은 인연된 그 환경이 국가적이요 혹은 세계적이라면 그 큼에 비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동참하여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동참한 내용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독한 말씀에 보면 앞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버님 말씀 그 CD를 검색하니까 같은 제목으로 참 많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때를 알고 때를 맞이하고 그 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역시 그 성경에서도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이 3장에 보면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때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텃밭에 이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참 농사라고 하는 것도 이 때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때를 맞추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때를 맞추어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싹은 말라 죽습니다. 또 때를 맞추어 열매를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그 열매는 썩어버립니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맞추어 먹고 때를 맞추어 잠을 자고 때를 맞추어 일을 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배우고 때를 맞추어 훈련해야 인격이 성장합니다. 이 때를 맞추고 또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란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과 그 현상을 꿰뚫어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알지 않고 꿰뚫어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압니다. 왜냐하면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시작과 끝을 압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물의 변화의 현상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선독한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때를 알고 때를 맞추어서 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기원절의 의미를 알고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고 또 기원절 이후의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원절 의미를 알고 또 기원절 맞이를 위해서 참 준비했죠. 강의도 듣고 수련도 받고 또 정성을 들이고 했습니다. 준비했고 또 기원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원절 섭리에 동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참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절을 알고 준비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또 동참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동참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예화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5 처녀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고 준비하지 못한 여인을 어리석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어리석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왜 어리석고 악하다고까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빌리려고 해도 빌려주지 않고 하니까 이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신랑을 맞기 위해서 잔치집에 가니까 이미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좀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충고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잠들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너를 자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 끌려가는 내가 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고 오는 먹고 자는 모든 것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혜로운 자는 원인과 결과를 압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과 끝을 압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돼서 어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알고 가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흔히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공자님에게 하루는 그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님 대답이 나는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만 사물을 꿰뚫어 볼 줄 안다 그랬어요. 나는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본성을 꿰뚫어 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식인 가운데 지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한 그 지식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지혜를 막아버리고 그 지혜를 왜곡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인이 지혜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교수입니다만은 교수라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시대를 모르고 더 시대를 맞이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 시대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 중심의 사고와 자기 중심의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지혜 길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지식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지혜를 가르는, 지혜를 막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일국은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죠. 지식의 순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그 하나님을 중심한 그 지혜가 있는 자가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일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일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자만과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또 지식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잠깨가 되어버립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잠깨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더 빛나게 할 수도 있고 그 지혜가 바로 기만과 잠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잠언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으뜸이다. 왜냐?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주인 되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주의 근본 이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밭을 개발할 수 있어야겠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애고가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 안에 지혜의 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의 샘에서 지혜가 샘솟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선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필로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원래 철학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주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알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철학, 필로소피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지혜를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인들이 연구해서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그 지혜를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성인들이 말한 진리, 이를테면 기독교의 진리, 불교의 법, 또 도교의 도, 또 우리 원리, 이것들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각자가 받은 그 진리가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신 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 자비, 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인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개발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바로 사랑을 알고 자비를 실천하고 인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참부모님과 더불어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참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참부모님은 실체 말씀이십니다. 실체 말씀이신 참부모님과 내가 말씀 실체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참부모님의 참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부모 안에 계시고 또 우주의 중심이 참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 말씀이라고 참부모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부모님 안에 계시고 또 참부모님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본체 되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미 답은 다 나왔잖아요. 오늘 순종 말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저는
어떤 때를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모든 적으로 자기 죽을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사실처럼 가장 확실한 진리는 없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진리를 잊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먼 여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의 여행인데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상의 물질을 쌓고 채우고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계에 갈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버드 총장을 역임한 트롯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텍사스주의 그 석유회사 어떤 회장집이 이제 초대를 해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장이 말하기를 나는 25년 전 빈손으로 이 마을에 왔는데 지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쪽 동쪽에는 있는 정유회사도 내 것이고 저쪽 서쪽에 있는 목장도 내 것이고 북쪽에 있는 땅도 내 것이고 남쪽에 있는 땅도 다 내 것입니다. 자랑을 합니다. 이 트롯 하버드 전 총장이 딱 가르치면 그럼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놓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자, 당신이 땅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쌓아놓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놓았습니까? 그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요. 우리의 죽음은 분명히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영계 천일 백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를 맞이해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계로 이사가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계에 가서 풀어놓은 그 보따리에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빈 보따리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계에 가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풀어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보따리에는 생명의 보따리, 그 보따리에는 선한 실적, 아버님 말씀대로 유한 실적을 싸가지고 가서 영계에 가서 천부모님 앞에 선지 선님들 앞에 기분 좋게 그 보따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빈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만 되겠습니까? 지상에 다 놓고 가야 할 그 것들을 싸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보따리는 나는 무엇을 쌀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내일 아니면 모레 영계에 간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싸가지고 영계에 가서 풀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요, 죽기 전에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1001권의 책,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여행지 50곳. 아니, 이런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쓱 목차를 넘겨보니까 죽기 전에 할 일 88가지, 88가지 중에서 맨 먼저 할 일이 나는 굉장히 큰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보내깁니다. 아마 그동안 공부 못했던 것이 굉장히 후회로웠는가 봐요. 아니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아마 도서관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곳 중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여기 꼭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그 질문에 답해야 할 101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가,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론으로 말하면 난 매일매일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죠?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는 역으로 타락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식구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죽기 전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리스트 작성해 보셨나요? 영화에도 보니까 그런 영화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본 생각이 나요. 죽기 전에 할 일을 쭉 써놓고 그걸 하나하나 해가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할 일이 그게 뭐였냐면 자기 딸과 그동안 다투고 갈등해서 만나지 않았는데 딸과 화해하는 것, 이게 죽기 전에 할 일이더라고요.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비교적 이런 내용을 이제 설교하기 전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논문도 전에 하나 써봤기 때문에 이 죽음 준비를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에 저는 영정사진을 이미 만들어서 액자에 잘 넣어놨습니다. 왜 영정사진을 만들었냐면은 그래도 보기 좋은 때 50대 중반 때 모습을 좀 한번 사진 찍어서 담아놓자 해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일부러 찍어서 액자에 넣어놨습니다. 그 사진을 집에 놓고 가끔 들여다봅니다. 내 영정사진이 이 영안실에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쉽다 할 것이냐, 잘 갔다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또 영정사진을 만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만약 갑자기 죽었을 때 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진 찾아서 그 정황 중에 참 사진관에 가서 그거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정사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가족들,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얘기를 해놓습니다. 내가 만약 병이 나서 의사가 희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절대 목숨 연명하는 뭐 산소호흡기 꽂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분명히 영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걸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고 치매에 걸렸을 때 나를 꼭 시설이나 요양원에 보내지 너희들이 나를 돌보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 연금 가지고 그냥 요양원에 넣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남아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실제 자주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가 만약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한다고 하면은 한번 꼽아보니까 첫 번째, 빚을 갚고 가자 하는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물질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뭐 아이들 뭐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빌린 빚이 있는데, 그래서 이 빚을 못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느 날인가 제가 내 빚 목록 해가지고 쫙 써서 누구에게 얼마 꽂고 누구에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은행에 얼마 있으니까 이거 꼭 갚아야 한다 너희들이.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너희들이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 리스트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아이들이 잘 보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이 물질적인 빚만 아니라 심정적인 빚을 진 것을 갚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섭섭한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이 고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신세를 참 많이 졌어요. 얼마 전에도 제 고향 땅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참 그분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밤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다음날 장례식 치르기 새벽에 가서 이제 참 그동안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내가 그 심정적 빚을 못 갚고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자식들에게 참 인사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고 싶더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순도 아니고 또 건강순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도 뭐 80세, 90세까지 사니까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노령화 사회가 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세계일보 특집 기사로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초고속 노령화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니까 젊은 사람 2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노인 시대에 황혼이혼, 또 노인들의 자살, 또 노인성 질병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계일보에서 그러더군요. 노령화 시대에 재앙이 도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가 15,906명인데 그 중에 노인 자살자가 4,406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문제는 노령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라고 하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개인적으로 또 고령화 시대에 대한 가정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한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 없이 맞게 되니까 고령화 시대의 재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젊은 분들 저 얘기는 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필연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성화의 의미를 새기고 성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 천성경에 보면은 이 성화에 관한 문제 말씀하시고 영계에 관한 문제 한 챕터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 영계에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인체가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지상계는 공기로 되어 있지만 저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영인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문제가 커집니다. 몇천만 년 걸릴 수도 있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의 공기로 가득 찬 영계에 가서 그 사랑의 공기를 숨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바람도 그 영계에 가서 사랑의 공기를 숨쉬지 못하는 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원리인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말씀 감회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계에 들어가게 될 때 죽음 앞에 놓았을 때 기쁘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리적인 의미에서 아버님 말씀의 의미에서 본다면은 죽음을 앞에 놓고 영계에 문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면 참 부모님도 만나고 참 가족의 자녀님도 만나고 그곳에 가면 우리 조상들도 만나고 그런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 원리에 대한 확신과 영계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대답이 왜 당신은 두려워합니까 하니까 죽으면 지옥 갈까 봐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원리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쁨과 설레임으로 성화를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 자신에게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때 가서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하자 하는 세뇌를 시켜요. 그러면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6.25 때 제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가끔 꿈에라도 한 번쯤 그 얼굴을 뵙고 싶은데 안 나타나셔요. 그런 생각, 영계에 가면은 그 아버지를 내가 뵐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그런 설렘도 해봅니다. 물론 두려움과 공포는 있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통일교인이라면, 진정한 원리인이라면 죽음 앞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식구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례식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데리고 가십시오. 좋은 교육이 됩니다. 시신도 보여주고요. 그게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사회학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교육만큼 좋은 도덕과 인격 교육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치는 것만큼 도덕 교육과 인격 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화식이나 어떤 장례식에 가면 숙연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 죽음 준비를 제가 일요일날 말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음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 삶을 엄숙하게, 이 삶을 정말 깨끗하게, 이 삶을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더군요. 하늘나라로 갈 때 이 지상에서의 소풍이 끝나는 날이다, 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계에 도착해서 참부모님과 여러분 조상을 만나게 될 때 제 일성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는 지상에서 지금 소풍을 끝내고 왔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하게 위하여 사는 삶, 아버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영계에 가서 나는 지구에서의 멋진 소풍을 끝내고 당신 앞에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새기면서 오늘의 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더 진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우리에게 이 땅 위에 고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참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내가 되기 위한 준비의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루어 말씀대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는 우리가 될 때 영원한 삶 속에서 참사랑의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사랑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